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그랬고 또 그제도 그랬고 지난 우리들의 살아온 날의 시간들을 살펴보면 죄의 투성이었고 부족한 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들,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악한 모습들 모두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간을 보내며 우리들이 많이 나태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데 모자람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모습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본문 말씀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다윗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나눔으로 통하여서 누군가 또 그 고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1절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심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 정신,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러한 표현으로서 자신이 지닌 모든 마음과 정신과 의지로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신들 앞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신들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왕이라는 존재를 신의 대리자로 여기거나 신 자체로 생각했던 당시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란 표현은 각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처럼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그리고 신 자체로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전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유일하신 신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일생 동안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침묵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열정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높이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만으로는 다윗의 성막 바로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성전에 있었다, 성전을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그의 대를 잇는 솔로몬을 거치면서 강력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전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행사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도 이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열심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라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굳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성전을 향해 그의 마음을 모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기서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격하고 또 추격했지만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왕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 다윗이 그들에게 피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또 다윗에게 음식까지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적이 되어 다윗을 쫓았지만 그는 그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고 결국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또 완전히 패망한 패전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아래서 그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들을 붙들었던 병사조차 불에 타 죽었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역전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격리시키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작한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었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오히려 그 약속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 신실한 약속임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험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전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늘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되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 모든 가정 속의 삶들, 자녀들, 또 저들의 모든 비즈니스와 일터 가운데 복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일터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장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